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제목 시작.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아멘. 사실 이 제목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넉넉히를 넘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통 이 자녀들은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크구나.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았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줬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보통 넉넉히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도 도대체 누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그것도 곱게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곱게 생명을 마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와 멸시천대 속에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넉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같은, 우리가 아직 좀 믿음이 아직 어린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아기가 좋은 집에 태어났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또는 심지어 왕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나도 그 성장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선은 우리 역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언제적 애기 노릇입니까? 100일 지나면 또 달라야 되고, 돌이 지나면 달라야 됩니다. 또 어린이집 가면 또 달라야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마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닮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 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과 예배 후가 확실히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뭐 확실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신자의 모습은 처음 믿음에서, 이 처음 믿음, 이제 막 걸음마 단계하는 그런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 이런 모습들,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 덕부터 이 사랑까지 이 7가지를 더하라고 했는데, 이 더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원어의 의미로 따라서 합시다. 추가로 공급하라. 이 더하라. 이것은 추가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 7가지를.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사장에 보면 기초공사 하잖아요. 기초공사하고 다 공사 끝났다 그렇지 않죠. 그 공사하고 거기에 뼈대를 세우고 또 나중에 인테리어도 하고 더 추가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더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하라. 추가로 공급하라. 예수 믿을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끝.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로 공급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를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그 위에 그랬어요. 그 위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저 그림에 보면 맨 밑에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덕하면 우리가 덕스럽다, 덕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세상 일반적인 도덕을 넘어서 좀 탁월한 도덕성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은 어떤 세상 도덕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또한 그냥 세상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온전한 지식.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은 증진시키는 그런 덕목이죠.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 세상에서 절제는 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통제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통제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이것은 하기 싫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 같다. 그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위에 뭡니까? 인내. 그래서 어떤 환난, 유혹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 위에 뭐예요? 경건. 이 경건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많은 게 아니라 살면서 일터라든지 또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의식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하게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 다음에 뭡니까? 형제 우애. 여기서는 물론 가족의 형제 우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식구끼리만 서로 우애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남남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질투하고 편견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그런 유혹을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라면,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단점이 있어도 솔직히 단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저를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도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간에 단점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맞춰가잖아요, 점점.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맞춰가고 또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의 사정, 또 그만 갖고 있는,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어떤 상처, 형편, 이 배경을 아니까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혈육의 가족을 초월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주고, 아직 부족하지만 좀 더 기다리자. 물론 10년을 기다려도 잘 안 바뀔 수도 있지만 20년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30년. 하여튼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려주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6가지를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마치 옛날 말로 활용점정, 마지막 딱 점을 찍는, 그리고 마지막 토핑, 마지막에 딱 올리는, 마무리하는, 거기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욕하는 강도를 위해 또 창을 찔러대는,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마지막 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맨 밑에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모든 율법 조항이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율법만 있으면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그거로 인해서 서로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가지를 더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하나하나가 어떤 1단계,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태권도로 말하면 흰띠, 노란띠, 파란띠, 검정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또는 7가지 중에 나는 요게 마음에 들어, 요거 골라야지, 이거 내 스타일인데 골라 잡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7가지는 정말 이 믿음 위에 이 7가지는 마치 우리 몸이 눈, 코, 입, 손, 발, 다리 이런 오장육부, 이게 따로따로 각자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내가 이걸 잡는다 할지라도 손가락 따로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듯이 이 7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의 몸이, 또 여러분들의 몸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7가지가, 믿음까지 하면 그 8가지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또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인도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계급이나 어떤 단계나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중에 몇 가지 고르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즉 앞에 말한 앞에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근데 이것이 막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흡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그 정도로도 흡족하다는 거예요. 뭐 위에 절제 위에 뭐 인내 뭘 더하고 경건해 사랑 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흡족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이 너에게 조금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알맞은 분량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도 흡족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그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으면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과 10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더욱 힘써. 네, 더욱 힘써. 좀 더 하자. 그 뜻이에요. 이 7가지, 8가지가 너에게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로 난 만족하는데 그래도 좀 더 힘쓰자. 좀 더 발전하자.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덕목들을 나름대로는 내가 다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거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수준까지는 못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나름대로는 만족할 정도로 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리고 또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한 모습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힘쓰는 모습 그 자체 마치 아이가 뭔가 용쓰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을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잡은 거예요? 잡으려고예요? 잡으려고. 딱 잡진 않았지만 잡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노아나 모세나 다윗을 좋아하시긴 했는데 솔직히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올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회개하면서 막 힘썼던 거예요.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를 귀히 여기셨던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 심지어는 그 많은 실수를 했었지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께 허락을 못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승질 부리고 막 서운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성전을 지을 때 도움이 되도록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내 공로를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면 막 성질을 내거나 망연자실할 텐데 다윗은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좀 더뎌도 서툴러도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막 용쓰는 모습, 더욱 힘쓰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그림 보시면, 좀 전에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 바닥에 웬 아이가 손을 얹고 오른쪽으로 막 그림 그리죠. 저게 그림입니까 뭡니까? 막 휘갈겨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추상화인지 뭔지 모르는 그림입니다. 뭔 그림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기가 이렇게 막 하는 게 보면은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용쓰잖아요.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아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예를 제가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 완벽하게 나 율법 잘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는 자신들의 처지와 분수를 알고 송구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막 회개했던 그런 세리라든지 심려 창녀조차도 우리 주님은 정말 회개하는 그들을 받으셨던 거예요. 어떤 법도를 잘 지키고 어떤 믿음의 경지에 많이 올랐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대법관, 어떤 대통령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지 말고 정말 날 진정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더 과장하자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좀 어리광도 부리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마치 아이가 떼쓰듯이 하나님께 좀 어리광도 좀 부리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9절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그런 7가지 덕목들이 있죠. 믿음 위에 쭉 더하라고 했던 그게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다면 즉 믿음 위에 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의 상태. 그들은 심지어는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는 그 사실, 이 놀라운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깨끗이 비누에다가 심지어는 비누로 깨끗이 손을 닦고 나중에 그 코로나 때 많이 그거 뭐죠? 그를 소독제까지 이렇게 해놓고 좀 있으면 안 깨끗한 것 같아. 먼지가 앉은 것 같아. 5분 있다가 또 막 결벽증이라 그러죠. 그런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죄를 우리 주님이 씻어주신 것을 모르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뭔가 자꾸 율법에만 치우치는, 그래서 근본인 사랑을 놓쳐버리는 그런 영적 결벽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앞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덕을 갖추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는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어요. 왜? 조금이라도 정말 0.1mm라도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 애쓰는 모습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제보다 어제가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뒷걸음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애쓸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도 오랫동안 입원해가지고 근육이 다 빠져도 처음에 뭐 목발을 짚고 걷고 막 그러다 보면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점점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재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들 대화하다 보니까 본인은 그 교회에 항상 딱 규칙적으로 딱 그 시간에 늦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그분이 이제는 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일찍 오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정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분 매번 10분 늦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9분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9분이 아니라 9분 30초만 늦어도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9분 50초 1초만 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에 1초 그럼 1년이면 52초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죽기 전에 언젠가 제 시간에 오겠죠. 죽기 전에. 네. 그래서 막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만큼 사정이 있지만 근데 저는 그보다도 더 관대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설교 다 마치고 마지막에 지금은 우리 주 그때라도 오면 좋겠다. 안 오는 것보다 낫다. 심지어는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라도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 자체,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명절 때 길 밀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지 마. 그래도 속으로는 잠깐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 그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 고향에 가가지고 정말 5분만이라도 그냥 얼굴 도장만 찍더라도 안 온 거하고 온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초상 났을 때도 그렇죠. 진짜 와서 1분만 나 바빠하고 봉투만 넣고 가더라도 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0.001mm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리고 아까 말한 그 7가지 그리고 믿음까지 하면 8가지죠. 믿음 위에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힘써서 나아갈 때 그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부모님이 아기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 한 해 3분의 1이 끝나는 주일입니다. 벌써 4개월, 제가 3월 말에는 4분의 1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벌써 3분의 1이 끝나는 2026년에 3분의 1이 끝나는 주일인데 한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작년보다 주님을 위해서 0.1mm라도 좀 더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달립시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서 내 인생이 100%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신앙은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얼만큼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솔직히 다 주셨어요. 100%를 다 주셨어요. 왜?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과연 1%라도 0.1%라도 행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이웃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했는가? 이것을 저를 포함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더욱 힘쓰고 있는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그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더욱 힘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힘쓰기는커녕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쓸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거기에 사람들은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답은 그거죠. 그냥
왔다 가도 모르는 대형 교회 가서 그냥 숨어 지내세요. 살짝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세요. 또는 최대한 골치 안 아픈 교회, 최대한 편한 교회 찾아다니세요. 그런 답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솔직히 세상 살면서 좀 편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인가? 좀 더 세상에서 이득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8절 말씀의 경고처럼 게으르고 열매 없는 그런 실속 없는 삶, 허망한 세월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갔지만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게을러서 열매 없는 허망한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수고만 실컷 하고 헛된 인생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이니까 이거 헛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헛되지 않게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고 헛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썩어질 순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힘쓸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의 결과.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기 막 허들을 넘고 있는데 간신히 넘는 사람이 있고 막 넘다가 탁 걸려가지고 막 장애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얼만큼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이 세대를 바라보며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에겐 확실한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넉넉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기 계신 분들 또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빠짐없이 그 믿음으로 당당히 천국 입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